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했는데 계속해서 확인하죠. 불안한 거예요. 계속 확인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시계를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얼마 지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을 또 보고 또 확인을 해요.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계속 걱정이 되고 뭔가 계속 빚쟁이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초조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제약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요소, 시간적인 요소. 내가 다 이것을 이룰 수 없고 모든 공간에 있을 수 없고 시간을 내가 마음껏 주무를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지나가도 항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좀 조급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출근 시간, 등교 시간, 예배 시간. 심지어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그 시간대를 알아야지 뛰어가거나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늘 초조하고 늘 마음이 바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진득하게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나날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많이 바쁘고 많이 고단했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서 진득하게 시간을 가지고 진득하게 집중했던 시간들이 과연 얼만큼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시간이 허락되지도 않고요. 그런 시간이 마치 사치처럼 여겨져서 해낼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바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많이 바쁩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많이 불안하십니까? 이런 바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 보는 시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내기 어려운 겁니다. 올해 우리가 에스라 프로젝트를 하기로 하고 이번 한 텀 동안 성경 필사를 여러분 가족별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으면서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개념 없는 목사가 왜 바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부담을 주냐 이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저 목사가 뻔히 바쁜 걸 아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꾹꾹 눌러 써서 성경을 쓰게 할까라는 겁니다. 왜 우리 공동체가 이 66권의 성경을 이 한 권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분량을 가지고 그렇게 기간 동안 써가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바쁜 시간이지만 이것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고백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할 거 너무 많은데 이번 주 내 담당이네 이러면서 그때마다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성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겠죠. 또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분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런 분량을 가지고 내가 또 우리 가족이 그런 분량을 써 내려가면서 우리 1년 동안 이 모든 66권이 취합돼서 한 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가 의미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임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 위함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프로젝트 이제 한 텀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가족들은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가족들은 아직 좀 열심을 내셔야 되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한번 수고해 주시기를 바래요. 한번 힘을 내 주시고 한번 저 목사를 한번 신뢰해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이처럼 우리는
시간에 갇혀서 살아가게 돼요. 많은 시간들에 갇혀서 마음껏 시간들을 운용할 수 없고 늘 쫓기듯이 바쁜 삶을 우리는 살게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시간의 제약을 받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명 한 명씩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 명은 야이로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회당장은 뭐냐면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예배를 집례하는, 그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여러분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덕망 있고 신앙 훌륭하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회당직을 맡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예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상당히 덕망 있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목수의 아들인 청년 예수에게 달려 나와서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존경받던 그 인물이 한 청년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아마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왔을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지체할 것도 없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그가 당한 일들, 지금 해결받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세요.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예수님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사람의 긴급함, 이 사람의 바쁜 시간, 이 사람의 너무 위급한 상황을 아시고 바로 반응하셔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큰 무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고 있죠. 지금 누구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예수를 에워싸고 있어요. 누구를 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출근길 2호선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타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난 그 다음 역에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 예수와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밀집하고 엉켜붙고 너무 복잡한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긴급한 사실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알렸으면 마치 119 갈 때 지나가듯이 이 사람들 길을 좀 터줘야 되잖아요. 빨리 뛰어가셔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엉겨붙는 거예요. 금방 갈 길을 서로 밀고 밀리면서 어렵게 한 걸음씩 떼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머릿속에는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그녀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녀가 병에 걸리기 전에는 아마 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병이 발병한부터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병이 걸렸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진료를 하고
또 돈을 내죠. 그 당시에 이 의사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사들이 어떤 진료를 했겠어요?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겠어요? 상당히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민간요법, 그 증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면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너무 간절하니까 돈 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요구하면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돈은 허비하고 오히려 그 의사들이 자기 자신을 더욱 마음을 많이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녀를 낫게 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병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진술되고 있지 않지만 이 하혈증,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유대 사회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였습니다. 따로 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녀를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녀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대잖아요.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루 동안 그렇게 또 격리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겠지만 이제는 그녀가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1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철저하게 소외받았고 철저하게 외로웠어요. 몸도 아픈데요. 재산도 다 날렸는데요. 사람들마저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그녀 이름이 누구였는지,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식사는 했는지, 병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사회 속에서 더욱 고립되어서 어두움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구의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중심으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쌓여 있을 때에 그 틈바구니를 지나가서 그 떨리는 손을 뻗어서 예수의 옷 가장자리 한 부분을 만집니다. 결코 잡아당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르시도록 스치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조심히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죠.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녀가 무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그녀 자신에게도 위험한 일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발되면 어쩌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야이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회당장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딸이 죽어간다는 이 안타까움과 이 간절함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전혀 낫지를 않는 거죠. 돈도 의지해봤어요. 의사도 의지해봤어요. 많은 것들을 의지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경의 표현대로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녀에게 남아있는 건 예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적발되면 위험에 처할 줄 알고도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왜냐하면 나았잖아요. 혈루 근원이 마른지라 곧 알게 되었더라. 이 신체적으로 자기 몸으로 병이 나았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도망가거나 자리를 뜨거나 더 이상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얄궂게
예수님이 뒤돌아보세요.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해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어깨를 닫고 팔을 닫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너무 황당한 거죠.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고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상황 뻔히 보시면서 지금 무슨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뻔한 얘기인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뒤돌아서셔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몸에 엉겨붙고 손을 대고 그와 가까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 사람을 위하여 질문하고 있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이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뿐만 아니라 야이로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러싸이는 수많은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 진실한 교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여러분 병이 고쳐졌던 그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상황이 종결됐을 거예요. 병도 나았고 걸리지도 않았고 이제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보고 있는 그 인파 가운데 그녀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녀를 처형장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몰랐잖아요.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를 다 알고 있거든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결코 이 무리들 가운데 어울리거나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아예 마을 밖으로 격리가 돼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여서 마을 밖으로 아예 격리가 돼요. 그런데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썩지 않고 낫고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진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여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의 몸을 보고 좀 괜찮아졌네, 좀 낫고 있네 라는 판단 하에 그 사람은 다시 이 유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람들 앞에 불러오고 있는 것은 이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여인으로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보라 이거예요. 다 나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낫게 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이 지금 너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직 지금 너무 마음 급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이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애가 타는 한 사람이 있죠.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야이로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한참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저 멀리서 열심히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35절입니다. 35절. 다 함께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의 바른 이야기 같은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끝. 더 이상 뭔가 일어날 수 없고 더 이상 뭔가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속에 원통한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쟤 뭔데 지금 껴들어서. 그 원망의 마음은 곧 예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분명히 급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빨리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해 주시면 낫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망설이고 왜 시간을 지체해서 결국 내 딸이 죽었냐라는 거죠. 여전히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지금 이 물리적인 죽음의 상태를 잔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사람들도 비웃어요. 무슨 말을 저렇게 또 하냐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의 집에 가셔서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녀가 일어나죠. 그녀의 생명을 얻게 되죠. 야이로의 간곡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받게 되죠. 결국 예수님은 혈루증 걸렸던 여인과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도 하나님도 더 이상 여기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것, 뭔가 이루실 수 없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기대하지 못하게 되고 간구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딸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34절 보시면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격리당하고 소외당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관심 갖지 못했던 그 따뜻한 단어를 그녀가 듣고 있어요. 그녀의 병도 치료되었는데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그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받는 겁니다.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촌각을 다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긴급한 일을 해내면서 너무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고 그렇게 빠르게 세월의 흐름 가운데 내 몸을 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짜증나죠? 표정이 아무도 안 그러시네요. 시험 공부할 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막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짜증 나잖아요.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뭐 친절하게 알려주십니까? 내가 알려주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니까 더 알려줄게 이러면서 알려주십니까? 나도 지금 돈 없는데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돈 꼬아가지고 빌려주십니까? 나 지금 긴급한 프로젝트가 너무 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밤을 새고 이거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뭔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반응하십니까?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어렵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행보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뒤를 돌아보셔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오늘 제목이 경청하는 공동체인데요. 오늘 이러한 질문, 이러한 물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많이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너무 내 얘기하느라 바쁘지 않았습니까? 너무 내 얘기하느라 바쁘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뭔가 받아내야 하고 내가 위로받아야 하고 내가 뭔가 채워줘야 하고 그런 게 채워지고 그런 게 이해되면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면 좋은 교회 아닌 거죠. 반대로 나는 얼마나 그 애를 감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시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낫잖아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경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던 거죠. 이 여인도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청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함께 채워주는 귀한 나눔과 귀한 사랑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가족이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리더들만 하는 거 아니고요. 가족장들만 이 일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일을 모두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 바쁘다고 해서 나 힘들다고 해서 지금 내 형제와 내 자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관심 갖지 않는다면 너무 속상한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한번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 일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는 거예요. 얘기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물어봐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왜 저렇게 어려워하고 있는지, 왜 예배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이 없고 마음에 여전히 근심이 가득한 채로 예배당을 나오고 있는지, 여전히 허무한 채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지, 왜 이 안에서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왜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깊이 있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왜 진정한 얘기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던 때가 있어야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려 할 때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 이야기가 올라오려 할 때에 입을 가리시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여인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한 구원받고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상대방 회복뿐만 아니라 나의 회복도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줬는데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회복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이런 아픔이 필요했구나. 아, 그래서 나의 손길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구나. 나도 어렵지만, 나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들어주고 내가 함께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고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